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참 오묘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어쩔 때 보면 정말 질기고 모진 게 인간의 생명인데, 또 어떤 때 보면 너무도 허망한 게 사람의 생명이죠.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 일어났을 때 그 건물 잔해 더미 속에 갇힌 사람들, 열흘이 훨씬 넘은 뒤에도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생명이죠. 정말 질기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걸리고, 그러면서도 잘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가 뭘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면 이 죽음 그리고 생명, 이 두 가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대략 그렇습니다만은 딱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요. 그 이야기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정도 이야기는 아무리 길어봐야 10절 안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인데 이걸 5, 60절 되는 긴 절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 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리기가 익숙치 않으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 전주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주 주변은 유대 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이스라엘 땅은 크게 한 세네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 유대와 갈릴리로 돼 있죠. 우리 여기 전주로 친다면 이 전주 주변 지역은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는 저기 무진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무주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김제 정도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계셨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 여기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나 이서 정도 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팠다는 소식이 김제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들려오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사람이지요. 나사로가 있고 그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독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자매, 남매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 대략 한 3km 정도, 여기 성경에 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거리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그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지요. 제가 아까 뭐 혁신도시나 이서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계 구역이 전주는 모호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게 그런 동네에 살던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이틀 더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가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이미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어서 4일이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당시 동굴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놓고 지금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례를 죽은 당일날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4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그 동굴문을 가려놨던 돌문을 치웠더니 나사로가 수위로 칭칭 감싼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줬죠. 살아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대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대목이지요.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서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그 틈에 우리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 원망 반, 하소연 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로 나가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동생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살아날 거예요. 근데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천국 가면 거기 살겠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바로 나사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죽어도, 지금 죽었어도 무덤에 묻혔지만 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난다. 실제로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부활은 뭐고 도대체 생명은 뭔가?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을까요? 글자 그대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나사로가 부활한 건 맞아요. 글자 그대로 따지자면 부활이라는 게 되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예수님의 부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런 의미로 부활했다면 지금 나사로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나사로가 지금 나이가 2000살 돼가지고 살아 있어야 맞는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못 봤으니까, 전 세계를 다 뒤져본 건 아니니까 모르긴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두 번 산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물론 올라가 계시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했는데, 되살아났는데 도로 죽었어요. 때 돼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살 만큼 살고 죽었겠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 우리 육신을 그대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나사로처럼 그대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좀 달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안 드셔도 괜찮고 안 주무셔도 괜찮고 아프시지도 않고, 그리고 공간에 제약받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몸이었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니요. 나사로는 안 먹으면 역시 배고프고, 되살아났기 때문에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그리고 나이 들면 병들고, 또 때 되면 죽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회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회생, 다시 되살아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시 죽을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어찌 생각하면 좋은 일이긴 하죠.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나으니까, 좀 더 사는 게 나으니까, 젊어서 죽으니까 그 여동생들이랑 너무 마음 아프니까 되살아난 건 잘한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죽는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죽는 일이 무서운 거거든. 죽은 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죽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사로는 두 번을 겪어야 돼요. 한 번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되살아나서 늙어서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 괴로울 일일지도 몰라요. 또 아파야 되잖아요. 그리 생각하면 잘된 일인가? 그래도 잘된 것 같긴 하죠, 그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좀 더 사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부활도 아닌데, 영원한 부활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우선 가까이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셨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실감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실감나게 오지 않았어요. 우선 죽을 거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여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 부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르다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그리고 가까이서 직접 구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완벽한 부활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죠?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는데요. 영원히 안 죽는데요. 믿습니까? 이거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이랬다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200살 먹은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2000살을 먹어야 되는데 200살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설프게 그냥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저 그냥 그런 뜻인갑지 뭐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사실은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셔서 김제점에 가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계시다가 그리 도망가신, 피해 가신 거거든요. 왜 피해 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걸 피하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신 거예요. 왜? 이제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사로가 사는 곳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바로 코앞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셔요. 안 들어오시고 달려오시지 않고 이틀을 머무셔요. 근데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 살리러 가자, 죽은 나사로 깨우러 가자, 잠든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거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16절이죠? 예,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다 같이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왜 갑자기 도마가 죽으러? 도마가 약간 좀 엉뚱한 데가 있는데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걸 피해 왔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대로 우리 올라가면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56절에 가서 보면, 56절인가요? 53절. 5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할까요? 나사로 살렸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에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거 큰일 났다.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이 소문이 유대 땅에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몰려가지 않겠냐? 예수님께로 모여들지 않겠냐?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그게 왜 예수를 죽일 일인가요? 그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만약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된다면,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얼마 전에 몇 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사회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이들을 진압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정치가들이, 머리 좋은 정치가들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그를 따르게 될 거고 모여들게 될 텐데, 이러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면서 로마가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인정해서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치를 하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가 달려오게 될 것이고, 로마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고 나서 종교의 자유를 줬다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준 이 종교의 통치권을 이대로 인정해 줬다가는 이 유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제사장에 주었던 이 자율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려 할 것이다. 이게 염려된다. 그러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느니 한 명을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다 합심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자. 일찍 죽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심거리를 없애버리자. 이게 그들이 모의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셔요? 나사로 살리러 가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은, 도마가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을 무릅쓰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이자. 살려낸 놈을 죽여버리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뚜렷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가서 살리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요. 이게 서로 이 요한복음 11장 안에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이 남일이 아니죠.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살려고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거죠. 살려고 하는 욕망에서요. 그래서 내가 살려니까 먹어야 되고, 살려니까 잠을 자야 되고,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살려니까 좀 더 높이, 내가 밑에 있으면 깔려 죽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살려니까, 자기들이 유대 땅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려니까 죽여야 되겠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살려고.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살려고 한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살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의 삶, 우리의 생,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오늘 하루 우리 신나고 행복하게 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수명이 하루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게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것을 피해 보려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쌓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고, 어찌 생각하면 죽어가는 삶인 거예요. 죽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참 보잘것없고 구차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수요일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시간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생을 오래 사는 거, 2000년, 2만 년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럼 영생이 뭔데요? 하루를 살아도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사로가 살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지는 분, 부활을 안 믿고 계신 분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도마처럼 사는 거예요. 도마의 말처럼.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으러 가자.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저 진흙탕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그 먹을 것을 챙겨 먹어야 되고, 하루라도 내가 벌어서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 생기면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벌어 모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죽어, 안 죽는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말고 도마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살라. 나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살라.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생명이고 이게 영생인 겁니다. 우린 여러분 오늘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은, 이 삶은 전의 삶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동안에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사는 삶은요,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참 생명인 겁니다.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요?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두려움 없이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누고 베풀고 서로 손잡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죽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인 거죠.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천년만년 살아도 날마다 죽어가면서 사는 삶은 그건 영생이 아니고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그게 영생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영생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이런 참다운 생명의 삶을 우리 충무교회가 누리게 되면 우리 충무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